아멘. 1592년 일본을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약 16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정 갈등이 심해서 정치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왕이었던 이 선조는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미련한 인물이어서 몇몇 충신의 직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 왕이 궁을 비우고 도주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었던 정치인들 때문에 백성만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나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큰 화를 당했을 거예요. 나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멸문을 맞았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나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한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키맨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영적인 지도자 혹은 직분자, 교사,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때로 실수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교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직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리더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침묵하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교회가 서 있지 못할 때 이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로 서 있어야 하는가? 나발의 실수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의 잘못이 무엇인가? 가장 근원적으로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를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들은 보지만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는 감을 잡지 못하고 왕이나 베풀 만한 그런 잔치를 베풀어서 취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찬 수백의 사람들과 함께 그와 그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는 오히려 잔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잔치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었고 금식해야 할 때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윗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든지 아니면 도주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하지도 못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헛된 것들에 취하여서 그것들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가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리더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을 파악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 지금은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은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퀴즈를 하신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본문을 대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퀴즈이 뭔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쌀과 곡식을 이렇게 퀴즈를 하면은 쭉정이들은, 타작을 하고 나서 퀴즈를 하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주님께서 퀴즈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단련하는 때요, 시련을 견디는 인내의 때입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에게 영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발이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취했다는 것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자제력을 잃고 그 마음을 빼앗긴 대상으로부터 지배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술이 나를 삼켜버린 것이죠. 그가 술에 취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거둬들인 많은 재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강에만 나가봐도, 밤에 한강에만 나가봐도 크고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좋은 자동차, 또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이 많은데, 높은 학력, 고층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이끌림을 받고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높은 학력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 학력 때문에 내가 종으로 매여서 그것에 끌려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취한 것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내 눈을 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몹시 영적으로 볼 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혹은 자녀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인가요? 물론 그것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것이 내게 더 큰 만족을 준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서 만족을 찾고 내 삶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오르는 그 가격을 보면 기쁨이 차오르시나요? 혹시 투자에 성공해서 기쁜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슬퍼하거나 공허하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고 비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여서 공허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일단 무엇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냐면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빈털터리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을 이미 소유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타타타라는 노래인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저도 젊지만 제 밑으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산다는 건 참 재미있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짜서,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말이에요, 궁핍하고 고통받는 그 시기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때 기뻐하고,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심에 기뻐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생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실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발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했는데, 아비가일이 오늘 그가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가 잠들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무감각, 무지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바람들이 잘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한 번씩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뒤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다윗은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반드시 쏟아내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나발의 경우를 통하여서 더욱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발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일을 행하려 할 때 그는 그것을 파악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발에게 속했으나 마침내 다윗의 신부가 되었으며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깨어 있는 자들을 언약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갈 때요, 성도님들이 이제 추운 나라 가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가니까 추우니까 거기는 이제 영하 30도, 뭐 4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따뜻한 옷이라도 사입히라 하시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통장에 돈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돈으로 바꿔서 러시아에 적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제 루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돈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돈이 자꾸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통장을 한 번씩 보면 마음이 뿌듯했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장을 하게 된 거죠, 휴대폰으로. 그럼 제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이 돈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구나. 내 기쁨을 빼앗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는 돈 가치가 그대로니까 러시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 같다. 그래서 루블을 러시아 각 교회에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예수로 인한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그 돈이 제 마음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고 주님과의 교통을 방해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내어버릴 때, 내 눈을 빼듯이 그것을 빼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흘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영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